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벌써 57분이네요. 네. 벌써 설교를 시작한 지가 꽤 돼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 이 모든 어둠의 근심, 이 불안,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부터 새벽녘까지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죠.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결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결과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십자가 지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에 읽어야 되지만 기도해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야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33절에는 이 제자 3명과 함께 똑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어요. 말씀을 보셔요. 제자들도 놀랐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놀랐어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니고 예수님만 놀라고 그 놀란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또 34절에는 이번에는 제자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함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가혹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의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겸손이에요. 그 겸손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만한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조롱과 무시를 견뎌야 돼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이 내리치는 채찍을 그냥 오로지 다 맞으셔야 돼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천사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어야만 해요. 이 일은 사람에게도 어렵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32절에 왜 기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어요. 왜 심히 33절에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슬픈 거예요. 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게으르우셨어요? 아니 설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를 못 박으려고 하시니 고민하여 죽게 된 거예요. 막판에는 바꾸시겠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32절, 33절, 34절, 또 35절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십자가를 정말로 싫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감정, 주님의 생각,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말,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원하지 않으셨어요.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기를 원하셨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얻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기뻐하셨어요. 원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 싫다가 아니라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땀이 아닌 피가 흐를 정도로 이 미세한 혈관이 터질 정도로 힘써서 구하십니다.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네, 십자가의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신 거예요. 간절히. 네, 또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에 간절하게 이 땀이 나오는 곳에서 혈관이 터져 피가 나올 정도로 온 힘을 당해서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아빠라고. 제 딸이 7살이잖아요. 어젯밤에도 아빠 자자. 그 시간에 자면 난 새벽 1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빠 자자. 올스터. 그냥 침대로 가는. 침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정말 지기 싫었어요. 예수님이 하기 싫었어요, 십자가 지는 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끔찍하게 싫어하셨구나.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아버지의 이 능력을 인정하며 이렇게 구하셨을까? 39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십자가가 끔찍하게 싫으셨으면 3번이나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끔찍하게 싫어하셨어요. 성경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평생 여러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고 먼저 깨달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끔찍한 십자가였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오랜 믿음 생활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말 피하고 싶었는지 정말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셨어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이런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는가?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이 십자가에 있음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아들을 못 박는 십자가였음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임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원함은 온 인류가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습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갈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길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꼽만큼도 원하지 않으셨고 끔찍하게 싫어하셨지만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히니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갈망이 십자가에 있음을 보셨기에 그토록 싫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예수님의 생각을 비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끔찍하게 싫은 십자가를 향하도록 이끌으셨어요.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히니 사람의 조롱소리와 로마 병정의 채찍도 아무것도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히니 무거운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히니 못 박힘도 마다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히면 그 갈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갈망으로 이끌려 십자가 지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히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순종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힌 그 어떤 복음 전도자가 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 갈망에 이끌려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재능으로, 내 돈으로, 내 몸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에 사로잡혀서 정말 끔찍하게 싫었던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어 했던 십자가의 잔이었지만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힌 바 되어 십자가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5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비로소 이 사실이 보여졌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혀 십자가 지셨구나. 그리고 저는 또다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내가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이유는 그 예수님의 갈망을 제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갈망에 붙잡혀 이끌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원하심, 소원, 갈망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꿈꾸는 교회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그분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살이 찢기시면서까지 주님의 심장에 담겨진 갈망은 교회였어요.
제사함 받은 거룩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주님은 그 갈망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만 생각하고 내 연약함에 붙잡혀 있는 내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 주님의 벌로 깨끗이 제사함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갈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그걸 제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혀 정말 싫었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신 것처럼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나는 만들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가까운 교회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갈망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예수님의 갈망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나는 주님이 꿈꾸는 그러한 교회에 근접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악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도만 되었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갈망에 붙잡혀 북악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열정을 품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기도하지 않는 교인입니다. 기도 시간이 없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갈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듯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갈망을 위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를,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42절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 나는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갈망에 붙잡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나의 자아요 생각입니까? 돈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흐르는 그 교회의 꿈을 보고 그 교회의 꿈에 이끌려 살 것입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하여 가까이 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